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아시죠? 오늘 오시다가 보니까 날씨도 호산나 하더라고요. 그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 어떤 기후와 환경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 뭘까요? 종료주일은 해마다 지키는 부활절 전 주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사실 이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했던 그런 것을 기념합니다. 호산나 했을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온 성이 떠나가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서슬퍼런 눈으로 마치 이 계절의 꽃샘추위처럼 그 꽃을 시샘하듯이 째려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나마 환영하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흔들고 꺾어서 말이죠.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 그것이 마치 레드카펫 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뜻은 다른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종료주일에 호산나 외친 이유가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다. 거기에 강력한 다윗과 같은 무력이 있는 그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시고 통치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정복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땅에 다윗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열은 저들에게 희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호산나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을 무력화를 무호화시키는 그런 일을,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그래서 소망하기를 저들이 이제 호산나 했으니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해피엔딩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종료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엔딩은 뭐죠? 그 끝이 엔딩이 어떤 끝이면 어떤 마침이면 좋을까요? 슬픈 마침이 좋을까요? 해피엔딩이 좋겠죠? 해피엔딩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그 소원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열어주십시오라는 해피엔딩을 소망하며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고생이 끝난다. 알죠? 고생 끝.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된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간을 통해서 군대가 일어나고 로마의 강력한 통치는 물러가니 민족의 해방이 오니 이제 소망했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생 끝 낙이 온다. 해피엔딩이 열려진다. 그걸 소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해피엔딩을 늘 소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것을 가지면, 무엇을 따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 오빠만 만나면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네, 그랬더니 속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격증만 따면, 아니면 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의 물질을 모으면 그러면 고생이 끝나는 줄 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소망했겠죠. 끝나기를. 그래서 마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하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산나의 소리가 못 박으라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생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니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닥쳐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허락되어서
로마의 총독은, 우리가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소망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대했던 소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이 끝나고 소망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호산나의 외침 소리가 무력하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료주일은 고난을 분명하게 구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료주일을 그리고 이 메시아인 다윗 가문을 기다렸던 이유는 저들은 사실은 구원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세적인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들도 그랬겠죠.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으로 했었으면 좋지만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세리장은 매국노예요.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동일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배경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배경과 같아요. 예수님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구원받았던 날이잖아요. 그 날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지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무교절 기간이 언제인지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노예되었던 것에서 나라와 민족이 해방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소망했겠죠. 야, 이 절기에 이제 해방하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일이 어떻게 배경이 같아요. 여러분, 이 제물은 희생이 필요했던 날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대신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끝나야 돼요. 놀라운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우리 예수라는 교회 마크처럼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요.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나와 민족을 구원해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어린 양은 엔딩이고 나는 뭐예요? 구원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신비를 사실은 담고 있는 절기가 이 무교절 기간과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해방과 구원이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저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무교절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들은 몰랐겠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사실은 순교를 당하지요. 이제 다시 뭐예요? 베드로도 잡아서 순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저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아이러니하죠. 내가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 SF 영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들이 있어요. 지금 연식을 보니까 아시겠죠? 어벤져스라는 거 요즘에 뭐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토르님 무슨 뭐죠? 잘 모르겠네. 제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4천억을 투자해서 4조를 벌어들인 이 SF 히어로 액션 영화인데 거기에서 뭐 알지만 아이언맨이라든가 이 영웅들이 이 악당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스톤을 이 6개를 모아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탕 튕겼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다 모르시는데 처음 듣는 제가 소설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절대 힘을 가진, 그러니까는 지구에 있는 그 히어로 영웅들이 아무리 덤벼도, 그러니까 슈퍼맨 뭐 배트맨이 덤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우주 강자 타노스가 그 태초에 있었던 신비의 힘을 가진 6개의 보석을 다 모아서 손가락을 하나 튕겼더니 모든 생명체 절반이 죽어요. 근데 타노스가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나머지가 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쳐요.
뭐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죽어요. 절반이. 그래야지 마치 지구에 있는 문제들을 약간 이 영화로 그려낸 거죠. 식량 문제, 그리고 이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인류가 절반은 죽어야 된다. 우주도 마찬가지요.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가 내놓은 결론이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이게 보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도 의도한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는다. 사실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구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죠. 심지어 악인들도 그걸 알아서 악인들도 제물을 드려요.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도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헤롯은 이제 3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어떻게 됐죠?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에서 왕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죠. 왕이 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왕이 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어디서 난대? 그러죠. 그리고 나서 유아 살해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죠? 내가 살려면 태어날 왕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아를 피신시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이 당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요게벳의 노래가 좀 CCM으로도 유행이고 한데,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저들은 남자아이들을 잘 낳아요. 근데 애굽 이집트는 남자아이들을 낳지 못하니까 남자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 명령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잡으려고 숨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영적인 거겠죠. 여전히 악인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희생의 제물을 필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끝내면 내가 살 줄 아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3절은 더 재밌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기뻐하니까 그 악인이 베드로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니까 대중들이 이 모든 요구를 맞춰주는 이 진짜 악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해야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내 인기는 살고, 내 명예는 살고, 내 명성은 사는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희생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다시 제물이 되려고 할 때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5절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내 패씩 내시면 16명이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기도하더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임했다고 해서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명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기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 뭐냐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관계 깨어졌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해피엔딩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은 해요. 어떤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에 슬프게 끝나고 주인공이 죽으면 안 본대. 자기는 새드 엔딩은 싫대. 그래서 늘 행복하고 선이 이기는 권선징악의 이런 영화만 보고 그런 소설 드라마만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종려주일이죠. 고난의 십자가로 끝이 날까요? 죽음의 십자가로 무덤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만 이미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다시 사십니다. 해피엔딩이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가장 기쁨의 절기인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뭐 올가매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지만 절대로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기적 7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생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가 옥에 갇혔는데 이게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쁨을 해서 조롱거리처럼 죽어가는 베드로를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없으니까 급히 사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네,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계획을 꺾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견고한 진이 막혀 있을지라도 보호막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이죠. 네 패씩 내심이 16명이에요. 그리고 쇠사슬도 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문이 저절로 10절에 열린대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건 우리를 은혜라고 하죠. 내 생각을 넘어선. 비록 무디고 둔해도 요 정도는 알죠.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죠. 저들은 막어요. 가로막았어요. 근데 여전히 12절에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기대를 꿈꿉니까? 장담하는데 해피엔딩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 그거예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미리 설명도 못해요. 그냥 늘 비몽사몽이에요.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비몽사몽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자면서 비몽사몽하고 계속 변화산에서도 비몽사몽하고 이런 공고함과 무지 속에 있는데 참 감사하게 은혜가 끝이지 않는 걸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비몽사몽 이게 뭔가 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이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해도 해피엔딩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사건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의 손과 읽어보세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인간의 계획이요. 아까 말한 악인의 계획이 무력화된 걸 계속 봤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했고 오늘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도 무력하게 돼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로 조롱을 받고 세상 권세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여전히 해피엔딩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혼자일 것 같을 때도 있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에 입성을 하면 그 통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피엔딩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성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그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게 해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교회는 교회 일을 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일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여 더하다. 근데 여기에 대조된 말씀이 이 앞에 있는데요. 바로 23절인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대조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요. 무너져야 될 그 세상에 아주 강력한 왕의 권력과 힘과 무력으로 무너뜨리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 곳은 오히려 흥왕하고 살아나고, 안 무너질 것 같던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직장,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흥왕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피엔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명하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참된 승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순교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승리로 끝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잘하고 흥황하고 말씀은, 복음은 퍼져납니다. 사실 종료주일은 아이러니하죠. 부활 전에 무슨 일인가? 기쁨으로 호산나의 소리가 왜 바뀌는가?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실패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구원해내죠.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은 절망했던 교회에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됐습니까? 절망할 뻔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들은 승리의 감격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세상은 죽이려 하는구나. 예, 확실한 것은 야고보는 세상이 죽였습니다.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로 죽이었어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넌 안 돼. 너는 실패야. 그만해, 포기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어떤 소리에 주의해야 되는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들었던 소리가 상황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어찌된 연유인지 헤롯 대왕에게, 이제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분봉왕이니까 거기에도 왕이 있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스더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성공해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의 땅에서 나는 식량을 먹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려면 로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21절에 연설을 하니까 21을 뭐라고 하죠? 22절에 뭐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요, 제2의 호산나입니다.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신의 소리다. 헤롯 대왕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죠. 근데 신의 소리라고 호산나 하면서 그 헤롯 왕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높임이었을까요? 아니죠. 앞에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식량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밥 빌어 먹어야 되니까, 와, 이건 신의 소리네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호산나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외침은, 예수님 당시에도 울려 퍼졌던 소리가 종료주일에는 여전히 호산나, 인간의 호산나가 울려 퍼진다는 뜻이에요. 진짜 외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허상을 걷어내야죠. 아무리 진짜 우리는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치겠지만 그 외침의 호산나 소리,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요, 대제사장이 나오자 아이들만 호산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은 도망갔어요. 서슬퍼란 눈으로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어린아이들만 호산나 못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저 성인들과 저 아이들의 소리를 멈추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호산나 소리를 듣고, 왜 저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합니다. 동일하죠. 우리 안에도 가짜 호산나가 있어요. 종료주일에도 호산나, 가짜 호산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허상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말을 타고 왔겠죠. 전차를 타고 오셨겠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은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현혹될 분이 아니셨어요.
요즘 이 보니까 작은 곳에서도 장이 되면은 왕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장 하나 얻으면,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좀 많고 이러면은 높아지고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자기 따르고 팬이다 좀만 하면, 그래서 그걸 뭘로 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팔로워 몇 만이야, 이게 자기의 평가 기준이에요. 얼마나 팔로워가 있느냐. 보십시오. 22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땐 확실히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이건 뭐야? 아부이며 불경건한 찬사입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 높임을 받고 재벌 총수가 높임을 받고 그들이 경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상화가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23절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혔다는 그런 엔딩. 여러분, 이 엔딩이 무슨 엔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엔딩인데, 이 엔딩은요 새드 엔딩, 슬픈 비참의 엔딩입니다. 엔딩도 아닙니다.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의 신은 죽었어요. 저들의 신은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벌레 하나도 못 치우잖아요. 벌레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잊었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여주기 싫어서보다는,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하나 퍼졌을 때 모든 셧다운이 일어나서 다 문 닫았어요.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워했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 모든 것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벌레에게 먹혔다는 거 보면은 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소리만 의지해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고, 엄한, 사실 더 죽여요. 파수꾼 죽입니다. 너 왜 못 죽였냐? 못 지켰냐? 세상 권세, 인간의 욕망의 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교회 아닌 곳의 결말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교회는요 흥황했다고 얘기돼 있어요. 대조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 헤롯처럼 행여나 그 박수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의 이름이 안 나오고 사도의 이름이 아닌 로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로데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여종, 예전 성경은 계집 여종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나오죠. 도대체 로데라는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장미 아세요? 영어로 로즈죠. 이 로즈의 어원이 로데입니다. 결국요 이 본문에서 향내 나는 여자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름 전혀 없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라는지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피엔딩을 기대해야 될까요? 새드 엔딩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저 기도대로 기뻐하면서 베드로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15절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게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도와줬는데 무슨 일로 도와주셨냐고. 근데 그 소녀 한 명만, 정말 향내나는 이 로데라는 소녀 한 명만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황 속에 저주하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야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넌 나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 속으로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깜짝 놀라야 될까요? 흐뭇하게 미소 짓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자기들이 결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우리 끝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갇혔고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자, 이건 아니에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진짜 기도는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도하지만 로데라는 한 명만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건 답답하고 터널 다 경험합니다. 어둡죠. 근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의를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기뻐하되 경건하게 살고 소망하되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엔딩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있어요. 이 땅에는 경험해요. 고생하고 질병을 겪고 아프고 사망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엔딩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그 고난은 엔딩이다. 진짜 끝날 거다. 뭐래요? 기쁘고 소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이 바뀌어요.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침이 오리라 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왜 포기하고 있냐고요. 왜 미쳤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시대가 포기죠. 야, 넌 포기해. 넌 안 돼. 3포, 5포, 7포, 9포 다 포포포 이래요. 다 포기하래. 여러분, 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만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마치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바꾸기 위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내게 주신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엔딩,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걸 갚을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진실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